네, 한 시간 더 합니다. 오늘은 지금 천년 기간의 그 왕국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날이에요.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육신의 생명을 진리의 증거를 위하여 또는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맺은 의의 열매는 영세에서 세세토록 칭찬과 자랑거리가 되는 영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죠. 그 다음 참 의로운 사람이다. 뭐 안중근 의사, 뭐 이준 열사, 뭐 이러면서 세상에 칭찬 다 받으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의의 열매는 아니다. 그럼 세상에서의 의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를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로 인정받을 자들만 맺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성결한 신앙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여 약속하신 상을 받는 조건이다. 전도를 위하여 복음 진리의 증거를 위하여 복음 진리의 증거를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성경이 약속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뭐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가지고 천국의 상을 준다고 돼 있지 않다는 말이야. 그렇다고 또 이걸 이제 가르치면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럼 나쁜 짓을 되는 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선악을 아는 지식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나는 증거를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상에 대해서는 뭐 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세 군데만 인용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천국의 헌법이라고 그러죠. 높은 산으로 지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됐죠. 5장, 6장, 7장까지죠.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것을 구분을 잘 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와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죠. 선한 행위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야. 성경에서는. 이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전파를 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의도 아시겠죠? 이것이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좋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이런 것을 빛과 소금 되라고 가르치는 건 전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지금 인본주의로 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인간 나라에서 무슨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되는 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상도 종류가 다르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크고 작은 얘기를 여기 말했으니까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무리를 일으켜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의롭다 하심을 받은 양무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는 거야. 누구는 그보다 더 충성을 했으면 더 큰 상을 주는 거야. 누구는 그보다 더 큰 수고와 공력을 쌓았으면 더 큰 상을 받는 거야. 상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상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도 상벌은 상을 탄다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상이 크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상 받는다 이렇게만 말해야지. 예. 야, 상은 구분이 있다. 그 상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기 때문에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보좌다 그랬는데 의가 기초가 되는 보좌라 그랬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늘에 의가 거할 때만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예. 예루라는 것은 기초라는 뜻이에요. 기초. 하나님의 영광이 성에만 가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기초가 되어진 성이, 평화의 성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소리요. 사랑하자, 뭐하자, 뭐 겸손하자 다 좋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사랑을 해야 되고, 겸손한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겸손이 필요한 것이지 인간 나라의 어떤 걸 가지고 자꾸 끼어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러고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에요.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무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오냐면 제자들만 나왔어요. 무리가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 이 왕국의 헌법을 이게 새 법이다 그러는데 이 새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모든 그 옛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도 안 난다는 약속이 이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성경이라는 건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엊그제 읽었을 때 5장, 요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뭔 얘기가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그 원하는 자를 내가 살린다 이렇게 돼 있지, 그냥 누구나 다 살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계시를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늘 어떤 차별들을 성경이 두고 있는 것을 암암리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10장에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12장에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앞서간 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 말씀을 듣는 너희도 그곳에 이르렀다. 이걸 설명을 해놔요. 히브리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런 형편에 있는 자는 제자들이죠. 전도자들이겠죠. 그들과 사귀는 자들은 약물이겠죠. 지금 나오는 말 충분히 이해를 해가면서 들어야 이게 마태복음 5, 6, 7장의 근거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자, 주의 말씀을 전파를 하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가 오는데 비방과 환난이 당연히 오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 것이죠. 비방하는 사람들은 큰 무리지만 박해를 받는 사람과 사귀는 자들이, 사귄다라는 게 교제, 코이온이 아니라 교제를 한다 이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게 감춰있게 마련이에요. 매 시대마다. 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런 걸 보니까 비방과 환란을 받으면서 진리를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 잡아다가 가둬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를 이렇게 한 거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걸 보니까 세상에서 생업마저도 방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거룩한 성의 기억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줄쳐놓습니다.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상을 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상이 크다 그러죠. 기왕이면 내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상을 받으려면 대상으로 받자. 뭐 격려상, 장려상 뭐 그런 거 받지 말고, 기왕이면 아이 그것만 받아도 감사한 일이다 이러시지 말고 나는 대상 아니면 안 받겠단 말이에요. 대상은 모든 상 받는 사람들 중에 최고 상 받는 거예요. 기왕이면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럼 약속하신 건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는 게 약속이죠. 일반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약속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을 약속했어요.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11장에서는 이제 믿음의 증인들 얘기를 쭉 하는데 6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이걸 살아를 빼놨는데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여기 이제 또 부지런히 원문대로 직역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랬는데 뭘 바라는 거예요? 10장에서 뭐예요? 큰 상 준다는 약속을 그걸 붙잡고 그 큰 상을 바라본다 그 말이지요. 지금 그걸 바라보고 믿음의 증인들이 이런 길을 갔다, 지금 이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육신의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 큰 상이 뭔가 이것이. 그러나 내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그런 증인과 사귀기 위하여 세상에서 비방과 김태순 자매님 그냥 가서 막 하니까는 그만하라고 창피하다고 막 친구가 왜 이렇게 바꿔졌냐고 그랬다는데, 그게 뭐 비방 소리 듣는 것이죠.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오히려 비웃는다 이거예요. 가족인데도 비웃을 수 있죠. 듣다가 그만해 이제 막 이럴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그것이 의를 위한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뭘 바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상 받을 것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어서 구원받고 맨 이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그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믿어야지.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쭉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 의의 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해 중에 비방 소리를 듣지만 전도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방주를 건축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이 위해서는 전도를 해서 사람으로 도와야 건축할 거 아니에요. 방주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피시피시 웃고 안 들어줬다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나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노아가. 전도하기 쉬운데 보내가지고 전도에 그러면 누가 못 오겠어 그거. 너 나가서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 다 믿게 내가 해줄게 막 그냥 막. 그러면 그거 전도 금방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의를 전파하는 것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성이라는 것이 믿음의 의가 실현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때 거기 새하늘이 이 성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에 이르렀죠. 하늘이 시온산 예루살렘 장작교회에 이르렀어요. 이 11장에서 믿음의 증인들이 간 길을 얘기한 다음에 12장에는 이와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장자들이 교회 모임에 이르러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해가는 게 히브리서의 흐름이에요. 잘 그 문맥을 따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 12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상속받는 것이 상받는 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려면 전도를 위해서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성에 들어간 권세를 가졌다. 그 다음에 짐승 이름을 거절함으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였는데 그들만 그 성에 들어간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라는 건 일관되다 말이야. 그런 증인들과 사귀는 자들 신부로 들어가는 거 이제 14만 4천 이 소수만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요 천년이 산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생명책에 겨우 이름이 녹면될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이제 앞에 보면은 이미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참여하고 뭐 영원 세계 내세의 능력도 다 맛보고 그런 사람인데도 마귀의 미혹이 있을 때 미혹당해 가지고 침륜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떨어져 가지고 멸망에 가까운 영원한 형벌에 가까운 형벌 받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이 흐름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두 자손이 생육했다. 이스마엘 계보가 있고 이삭 계보가 있었다. 또 에서 계보가 있었고 야곱 계보가 있었다. 이스마엘과 에서 계보는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이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계보는 하늘의 별과 같은 계보예요. 이것이 이제 두 계보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계보가 일단 나눠진 것을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이제 최후 확증을 하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나와요. 2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이 상이라는 것이 그가 수고한 값이다 이게 삭시다 이거예요. 삭.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힘생천사에게 받아먹고 또 보냄을 받아가지고 열국과 방언과 민족과 백성들과
왕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두 증인들이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나 목배임을 받는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요.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의의 열매와 의의 상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제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를 다시 읽어갑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예언된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참으로 음란하고 악한 세대이며 정치적인 탄압이나 학대보다도 더 교활하고 간사하게 이런 그때 당시는 정치적인 학대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것은 세상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까 죽으면 그뿐이지 이러면서 댐비가 쉽죠 오히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만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 아닌 것이 문제지요. 평화가 유지되어지고 먹고 살기도 편해지고 이런 세상에서 마귀가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뭘 하냐, 온갖 비진리와 허구에 찬 거짓말들로 성도들과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 지식,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럼 살려주고 너 예수 끝까지 믿는다면 너 죽일 거야. 그랬을 때는 아이 차라리 난 죽겠다고 하면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것도 사실 두려워서 거기 뭐 나는 간단한 문제라고 했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 나 이제 님 살 거 다 살 거 내일 뭐 70이면 다 살았지 뭐 간다 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처음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이 생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니다라는 것이 딱 믿어졌으면은 만약에 정치적인 핍박이 있으면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다른 교훈을 가진 미혹의 영들의 보냄을 받아가지고서 이런 저런 것으로 가지고 뭐 블루블루 한때 유행하다 요새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파자 해석이 어떠고 해감성은 미혹대가 더 쉽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는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교회를 로마가 계속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도 막 계속 더 부활 생명으로 막 번성을 하니까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은 기독교화 시켜버렸잖아요. 로마 교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핍박이 없어지니까는 그냥 가라지 무리가 그냥 막 번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까지 해가면서 다른 교훈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정치적인 박해보다 더 미혹당하기가 쉬운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기는 자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교훈을 이기는 것이다 말이야. 거짓 교훈. 그래서 거짓말 하는 자들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물질 문명의 발달은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혼미스럽게 만들고 급하고 빠른 큰 강의 흐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유행이나 속된 풍조들, 육적 향락 등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탁한 큰 홍수의 물, 이건 뱀의 입에서 토해낸 세상의 영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약성경에는 유브라데 하수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마시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는. 야,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생활이 모든 것들이 편리한 이 시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세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함께 거룩한 성을 향해 올라가는 모임을 귀히 여기고, 올라가는이라고 했지만 영혼은 올라가는 걸 육신은 벗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하루 살고 이만큼 말씀 받고 깨달은 만큼 그만큼 험을 벗는 거죠 지금. 예. 그 대신 속은 덧입혀지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처소. 위로부터 오는 처소라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 그것을 덧입혀 놓는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한 성을 향해 올라가는 모임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처음 믿은 확실한 것을 견고히 붙잡아 믿음을 지키는 우리와 함께 세상 풍조의 흐름과 맞서서 힘써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 물질계 세상의 어떤 조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위험한 것은 영계가, 믿음 세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교훈들로 말미암아서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자꾸 믿도록 혼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히브리서와 계시록은 시험의 때를 당한 성도들을 격려하여 조는 다리에 새 힘을 넣어서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곧게 나아가신 주 예수를 따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고 나가서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저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에 이르도록 재촉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계시록도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위하여 지금 격려하는 말이죠. 히브리서도 그 성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견뎌내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미혹이 있을 때 그것을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이것을 격려하는 것이 말하자면 히브리서나 계시록의 동일한 맥락이에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진리의 신앙에 믿음을 배반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속아 성도의 거룩한 모임을 폐하고 스스로 머리가 되어 하나님 중 하나로 행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런 자들의 결국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서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 이런 자들이 내가 전도를 할 때 나를 심히 대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심판할 걸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것을 계속 선포했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야, 히브리서 10장 25절로 39절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로 39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이게 참 사랑과 선행을 뭐 격려하고 굳게 서로 잡아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참 앞에 해놓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개역 번역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회복력 성경을 보면 아주 번역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해 놨어요. 여기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그냥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ourselves, 이 말은 우리들이 자율적인 모임, 식당에서 물은 셀프입니다. 그 셀프라는 게 자기 스스로 뭘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ourself라는 말은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증인들의 간 길을 뒤따르는 우리들의 자율적인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교회의 모임, 하늘에 이른 자들의 구속받은 하늘에 이른 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때 당시도 율법 제도에 의한 습관적인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율법 제도에 의한 습관적인 모임에서 나와가지고 자율적인 하늘에 이른 장자들이 교회 모임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뒤로 물러갈 자들이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습관적인 모임인 율법 종교로 되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야, 세상 교계에서 나왔어. 여기서는 너무 박해도 심하고
뭐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이제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박해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라는 건 수가 아주 적으니까 짐승이 보낸 자들과 사귀기는 쉽지만 하나님이 보낸 종들과 사귀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여간한 담대함이나 그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시 뒤로 물러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되는 자들이 누구냐? 결국은 습관적인 옛날에 하던 그래도 그 모임 거기 그런 식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범죄를 일러서 성경에서는 이것은 고의로 범하는 범죄다 해서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그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 지식을 받은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 짐짓이라고 했는데 원은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런 습관적인 모임에서 너희를 불러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강을 걷는 거죠.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종교적인 모임에서 나온 사람들을 강을 걷는 자다 그래요. 거기서 나와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모여서 보니까 이거는 여기 너무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뱀의 다른 교훈을 또 받아들이고 이쪽 말을 듣다 보면 그쪽으로 또 내려가게 돼 있지 이쪽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이 6장에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이 말이 나왔죠.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잠잠바 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다 한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다시는 그를 회개시킬 수가 없다. 거기서 또 죄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6장에 나온 말을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해 나오는 거예요. 야, 속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 이제 불이 되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누구를 태울 거냐?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에 내려와 가지고 에서산을 다 불살라버린다 이렇게 돼 있죠. 오바댜서에 보면 에서산이라는 건 육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시온산이라는 건 하늘의 장자교회 이런 자들을 말한다 이 말이야.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피로 사신바 되어진 사람들이 다시 육체 율법 행위로 돌아갔다. 그 습관적인 모임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야, 그리고 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안 믿는 사람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죠. 고범죄를 범하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죠. 지금 현재 그거 보고 있죠. 사도 요한도 요한 1, 3서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와 보이는 것을 비판을 했어요. 사도를 나가서 비판해가면서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일이 만연하게 돼가지고 저 교회사에 보면 교회의 말이야 나온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아주 더 막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됐다 막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 교회사에 보면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까지 됐겠어요. 굉장히 신령한 체에 감사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나갈 때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육체 열매가 그냥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입으로만 신령한 체 하는 자들은 알고 보면은 육이 하나도 저리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만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거 다 잘못 미혹당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혹당하면
영혼이 망가지면 육신의 행위는 다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의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자료를 읽습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나 학대가 없다고 하여 마귀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닌데, 계시에 따라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로 모이는 것을 패하고 라오디게아로 타락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7교회 중에는 책망도 없고 칭찬만 있으면 제일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 뒤에 교회가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 교회야 됐는데 그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문이 닫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하늘 문이 닫힌 거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사람의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닫아놓기가 마련인 거예요. 교만해. 사람의 교만이라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야, 그래서 세속 교계 라오디게아로 타락해서 습관적인 모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범죄를 범하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더욱 간교하게 활동하되 발달된 세상 나라의 물질 문명의 모든 풍요와 과학적인 발달을 가져온 문명의 이기들을 오용하게 하므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악한 때를 잘 넘기되 마귀가 속이는 것들을 이기고 서도록 거룩한 성도의 모임 생활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러지만 사실은 어떻게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비판하고 뒤에서 쑥은대고 악한 말로 다 그냥 후욕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게 그 영혼이 붙잡혀갔다는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끊어져 나가는, 이스라엘 종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에서는 죽음이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계시록 21장 22절로 22장 2절까지는 오는 새 세상의 천년기간 여러 상황들을 예언하신 내용인데, 정리하자면 요약을 하는 거예요. 새 하늘의 신부 안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등이 된 사람, 천사들이 주와 함께 새 땅에 내려와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은 양들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현세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하늘의 장자교회 이런 자들을 둘러싸고 있죠. 이것이 주님의 장막이지요. 교회가 오는 세상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서 깨끗게 함을 받은 자들은 그 장막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땅에 양무리들 입장에서는 장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교회 시대에 온전한 구원을 얻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은, 그들은 성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성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교회의 모임에 너희가 이르러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 모임 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 다음에 새 땅에 내려온 신부 안의 성인 어린 양의 장막에 거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들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인 오른편 양들과 새 땅에서 사람 천사들과 함께 왕으로 타는 인맞은 12지파가, 이건 목자들이에요. 연약한 사람으로 그들은 사람을 입고 일을 하고 있죠. 인맞은 12지파는 천년 동안. 우리는 신령한 새몸들을 다 입고 그 성벽이 되거나 성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세상 만국에 가서 빛을 전해주고 뭐 약재료를 갖다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천년 사이까지 지상 나라를 실현하여 땅의 사방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 주의 장막인 그리스도의 왕국들에 데려와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라는 것이 내려온 성도되지요.
목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당연히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즉 큰 음녀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짐승나라 심판을 몸으로 경험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오는 천년왕국의 새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다 그걸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새 시대를 맞게 되므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큰 무리들인데, 그들은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사람 천사들인 첫째 부활로 일어난 이기는 자들 앞에서 오른편 양이나 왼편 염소의 판단을 받고 나서 인맞은 12지파에 의하여 전도를 받아 누구는 양무리의 장막에 들어가 다스림을 받는다, 이건 이제 목양을 받는다 그 말이고, 누구는 염소무리의 세상에서 철장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새 땅에는 땅의 사방 백성들인 곡과 마곡 사람들이 번성하며 주님의 백성들도 번성하지요. 전도는 계속하니까. 염소무리 왕국들마다 공의를 집행하는 통치자들과 함께, 양무리 장막에는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이건 종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땅에도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죠. 오늘날 지금 박 대통령이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천년왕국의 땅에 염소무리 위에 세움을 받은 왕들은 오늘날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불의, 불법, 술수 이런 걸로 다스리지는 못한다. 거기에는 하늘에만 의가 거하는 게 아니라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의가 집행된단 말이야. 하늘이든 땅이든 다 의가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나라처럼 무슨 권모술수 뭐 이런 것은 절대 그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추수가 저기 안 읽었네. 천년이 이제 차면 철장 통치를 받다가 천년이 차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의 미혹을 받아 곡과 마고의 전쟁을 통해서 어린 양의 장막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시대의 끝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인류 3분의 1이 멸망한 것,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었죠. 그러나 천년이 찬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완전 인류 멸망이 완전한 멸망을 해버린다 그 말이야. 교회 추수가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새 세상에 나타나면 사망, 애통, 고기나 아픔 등 또는 그러니까 그때는 평화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의 그 대재앙을 몰고 온 인간의 전쟁이라는 것이, 이것은 정말 큰일 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한 이웃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함부로 못 일으켜요. 그러나 천년이 차면 그런 전쟁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몸으로 인류 재앙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자한 짓을 하고 스스로 망하는 건 다 전쟁에서 망하는 거야. 사실은 불로 망한다 그러지만 불장난하는 건 인간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의 불이나 이게 사람들이 쏟아붓지, 그 육신을 태우는 그런 불은 저희끼리 장난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하고 예언대로 이제 장수 시대가 오며 사나운 짐승 인간들이 이리구래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다 비유적인 말이죠. 이것은 짐승 권세를 가진, 바다 짐승이나 땅의 권세를 가진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는 두려워 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순화되는 거예요. 함부로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함부로 하고자 하는 그런 혈육의 기운이 있지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철장 권세를 사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염소무리를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국왕들이 다스리는 것이지만 그들의 정신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은 철장 권세를 교회 시대에 받은 사람들의 영이 와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영에 따라서 철장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그렇게 집행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이제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없고 평화의 세상이 되지만 여전히 육성을 입었으므로 불의와 불법을 제어하는 철장 통치가 필요한 것이다. 195페이지가 어디야? 응? 아니 지금 내 자료 중에 여기 있는 오는 세상에는 염소무리 세상의 통치자들은 교회의 이기는 자들인 사람 천사들과 함께 함으로 이게 어떤 영들이 현상세계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이 그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전쟁은 그 사람의 혈육을 향해 싸우는 게 아니야. 그를 주장하고 있는 영이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뭐예요? 영을 제압하는 얘기죠. 사람을 억지로 굴복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속에서 굴복이 안 되면, 영이 굴복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 염소무리 세상의 통치자들은 교회의 이기는 자들인 사람 천사들과 함께하므로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맡긴다고 그랬죠. 그럼 이기는 자들은 영들이 됐는데 사람 천사들이 됐는데 사람 천사들이 육신을 입은 염소무리를 가서 후려치는 건 아니잖아. 인간 세상 나라에 왕들을 세웠는데 그 왕들을 그 정신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불의 불법을 절대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도 불의 불법을 행하려고 하면 그냥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의가 집행된다. 하늘에만 의가 거하는 게 아니라 땅에도 의가 거해야, 즉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왕국이 실현될 것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이제 한 시간을 다음 시간에 더 이거 한 달 마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임했을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 그 나머지 죽은 신자들은 음부에서 천년이 차기까지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그게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나오죠.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마지막 납할 때 다 부활이 되어져요. 그리도 심판대에서 너는 첫째 부활로 나와 같이 오는 세상에 재림할 수 없어. 그러면 음부에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의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책에 명명된 자들이 다 구원을 얻대. 누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누구는 다 무궁히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에도 수치당할 자가 많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충성된 종들과 그들과 사귀는 교제하는 순수한 14만 4천 무리를 채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를 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